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가 없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듣고 잘못된 것 속에 살면서 그 잘못된 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소위 비유하자면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자기를 굴려요. 쓰레기 더미에서 굴러다니고 그리고 씻어요. 다시 쓰레기 더미에서 굴러다니고 다시 씻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똥통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씻어요. 똥통 속에 또 들어가서 놀다가 또 씻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차라리 그런 것이 나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낫냐 그러면 내가 정신없이 살아서 세상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리로 삼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그런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더 나으니까 똥똥 속에 굴러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영화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이 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나 감독이나 배우들이나 작가나 유감스럽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봤으면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안 받겠느냐 그 말. 물론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향 별로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화를 볼 자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는 15세 관람과 어떤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부터 관람과 18세 이런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나이 전의 아이들은 그걸 보았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으로서 어떠한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통해서 가치관과 사상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거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거예요.
멍멍이 강아지나 개가 영화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철학,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더라도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비참한 삶. 그리고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그 뱃속 안에 말씀보다 더 강렬하게 인이 박혀 있는, 숨어 있거나 드러나 있는 많은 가치관, 많은 사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동일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목욕하는 것하고 온 몸에 쓰레기로, 오물로,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목욕하는 게 다르지 왜 같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든지 내 자녀든지 누구든지 간에 영화를 많이 보고 그 영향 속에 살아온 자녀가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안 그런 자녀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가 쉽고 누가 어렵겠느냐, 뻔한 이야기죠. 대학을 들어간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누가 쉽고 누가 어렵겠느냐 그 말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심어놓고 왜 거두리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시원 끈기를 심어놓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다 보면 이 시대에는 자녀들의 여러 결점, 단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심과 염려를 아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안 하게 되겠냐? 그러면 소위 신사도 그런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염려를 끝낼 수가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다 변화되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잖아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사역도 필요가 없겠네요. 임재만 나타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회개도 없이, 마음의 기경함도 없이, 씨를 뿌림도 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함도 없이, 그런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아주 좋아하지. 중보기도 열심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변화되어 버린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요. 더군다나 내 자녀가 세소가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충돌이 일어나죠.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으니까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안 가르치고 안 싸우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복이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왜 안 망해요? 왜 안 망해요? 주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가 배교에서 가룟 유다 아니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기도하면 해결되고 모든 게 되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배교 안 했나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마귀적인 사람이 되고 말이죠. 왜? 게임이라는 것 속에 사상과 가치관 없이 게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게임의 룰을 지정해요. 룰, 게임의 규칙, 규범,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게임의 룰을 만들어요. 게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무엇이 들어와요? 게임의 법칙과 룰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요. 최소한은 좀 멍청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게임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룰이 내게 파고 들어왔는가. 그리고 파고 들어온 것은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것은 그게 쉽게 안 없어져요. 쉽게 안 없어져요. 어떻게 쉽게 없어지나요?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다가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아야 되겠다. 쉽게 그렇게 되나요? 안 그러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살았으니까 쉬운 거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게임의 그 룰, 그게 숨어있는 가치관이 파고 들어와서 내게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응? 과거에 오락기에서 하는 게임들은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적어요. 그냥 그런 오락은 어느 시대나 해왔어요. 그러잖아요. 발야구. 똑같은 거예요. 발야구를 하든 축구를 공을 차든 탁구를 하든 아니면은 로켓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군이 나타나면 빵빵빵빵 맞추든지 테트리스를 해서 맞추든지 이런 것은 대단한 뭔가의 가치관과 사상을 잘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상금 나아가서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이 좀 복잡해진 거. 그렇죠? 복잡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카톡 게임이 하나 있다. 옛날에 종 했었죠? 간혹 저한테도 애니팡 그리고 한 번씩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애니팡 그러면 애니팡인가 했다. 그러면 애니팡을 한참 하다 보면 꼭 뭐가 필요하죠? 하트가 필요하죠. 응? 실제로 뭐가 필요하죠? 진실로는 돈이 필요하죠. 진실로는 돈이 필요하죠. 애니팡을 재밌게 하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써야 돼요. 아니, 못 쓸 수도 있죠. 못 쓰면 뭐에 대한 한탄이 나와요? 돈에 대한 한탄이 나와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돈 쓰는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돈 쓰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때는 낚시 게임을 좀 했어요. 낚시 게임. 피싱 마스터. 낚시. 이렇게. 붕어를 잡고 숭어를 잡고 이런 거. 나중에는 참다랑어를 잡고 막 청새치를 잡고 막 그랬어요. 바다에서 안 잡고 핸드폰 안에서. 근데 이제 이놈이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을 달라 그런지 압니까? 시간이 되면 그걸 하더라고요. 4시, 몇 시까지 랭킹을 뽑는 시합 같은 걸 열어요. 그런데 똑같이 큰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게임을 한 사람들은 그 장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장비를. 돈으로 산 사람만 그 장비를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나무 짝대기 들고 싸우는데 걔는 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 게임을 하다가 뭐가 일어나죠? 탐심이 일어나죠. 모상행동이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걸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이 생기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죠. 보통 사람은 그 게임을 하면서 결국은 돈에 대한 사랑, 원망, 그냥 좋은 장비를 게임할 때 가지고 있다면 5분 하면 될 것을 장비가 좋지 않으면 2시간, 3시간 해야 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생각을 하죠? 무슨 가치관을 가지죠? 자기도 버튼 하나 누르면 되고 싶은 거예요. 일확천금 간단하죠. 게임할 때 장비를 사는데 뭔만 투자하면 돼요? 돈만 탁 하면 그거 확 얻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큰 고생은 필요하지 않아.
돈은 질러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좋은 장비를 사면 그때부터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 나가는 거예요. 또 다음 단계가 되면 더 좋은 장비를 사야 돼요. 그런 간단한 카톡 게임 같은 거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해악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으로 터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 사상 텍스트북은 뭡니까? 성경 66권 이것이 우리의 사상 가치관 노래. 이것이 내 노래. 육자배기가 아니고 타령이 아니고 차차차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이유, 내 생명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게 되죠. 게임 같은 걸 하면서 그 안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제가 좀 젊은 애들이 하는 게임을 가지고 예시를 든 거예요. 그냥 나이 든 사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 연속곡 쇼핑 좋아하는 쇼핑 그리고 관련해 적용을 하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언제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지금 설교를 잘 못 듣는 사람은 저 사람들 나빠 아니면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데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러우면 지금 씻어야지요. 안 씻으면서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깨끗하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 잘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안에는 가치관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의식과 잠재의식, 잠재의식에 광활함이 있어요.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가져와요. 광고를 봤다. 그 안에 의식이든 잠재의식이든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반복되어서 내가 들어왔다. 차라리 간단한 광고, 메로나 광고, 메로나 아이스크림 있죠? 그런 건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질 않아요. 그런 것은 그런 유형이 막 수십 개 이상 쌓여갈 때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메로나 광고 하나 가지고 이 겨울에 광고를 했어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더운 여름에 먹고 싶죠. 그러나 다른 아이스크림도 광고를 열심히 해요. 그런 광고는 영향이 좀 적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영향. 예를 들어 메로나 광고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여름에 해변에서 멋있는 남자들, 멋있는 여자들, 남자들은 그 윈드 서핑을 탁 들고, 여자들은 아주 이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세연이도 가지고 있고, 래시 가든? 래시 가든. 래시 가든 나는 배가 나와서 못 입어요. 래시 가든을 이쁘게 입어요. 그까지는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래시 가든 어쨌든 이제 우리 나나 지혜가 래시 가든을 아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지혜가 계란을 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에다 이 계란을 깨가지고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 머리 위에서 정수에다가 계란을 확 해가지고 그다음에 울고 먹더라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돼. 지혜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 내 시가들이 입으면 딴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자신감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 누리 자매나 졸고 있는 눈이 깜빡깜빡하죠. 안 그랬어요? 세연이나 레시가들 막 몸매가 되는 레시가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일단 메로나를 하나씩 쫙 하고 찍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오겠냐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냥 메로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와, 여름에 저 사람들은 뭐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비치 해변에 가가지고 저 멋진 청춘 남녀가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 시간이 있구나, 놀 돈이 있구나, 저 여유가 있구나, 저 멋진 삶, 아름다운 삶. 그러나 나는 저 몸매가 되지 않아요.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아니 그 아름다운 몸매는 우리가 운동하에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머리 크기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머리는 조금밖에 못 줄여요. 근데 어쨌든 몸매는 운동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균형적인 몸매는. 대신에 운동해도 얼굴은 못 만들어요. 알죠 그건? 얼굴은 조금만 변화돼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연예인, 아름다운 영화배우는 얼굴이 되고 몸매가 돼요. 간혹 제 아는 사람들 옛날에 젊을 때는 그랬어요. 어느 생머리 아가씨를 쫓아갔대. 뒤에서 보니까 생머리가 차랑차랑 너무 이뻐요. 몸매가 이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30분을 쫓아갔대. 어다가 이제 그 아가씨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는데 옆모습을 딱 봤어요. 뭔가 이상한데? 갖고 같이 떡볶이를 사가지고 얼굴을 봤어요. 갖고 떡볶이 주문해놓고 갔대요. 왜? 그래서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앞모습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점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영화 배우를 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옛날에 김혜수 씨가 사귀었던 남자 있죠. 지금 유해진이 가진 돈 말고 그의 인기 말고 그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으라 그 말. 유해진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이쁜 사람들을 연속곡 드라마 TV에서 보고 심지어 요즘에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해요. 또 정글의 법칙 이야기했잖아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그 멋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해외여행을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해요. 젊은이들이 남녀가 모여서 지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바나나 있지, 감자고구마 섞어놓은 거 뭐예요? 만디오카가 있지, 파인애플이 있지, 막 여기 가니까 가물고기들 돌아다니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놀면서 비싼 돈을 받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나도 놀면서 저렇게 벌고 싶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질 않아. 들어올 자리가 없죠. 왜? 말씀은 괴로운 거거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뱃속 안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과거에 영화 보면 그런 거 없었나요? 괴물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잡아먹은 다음에 그 사람 껍질을 딱 쓴 거예요. 껍질. 그 사람인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인지. 그래, 가족에 대해서 막 살아가다가 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입을 크게 쫙 벌려서 가족을 한 명씩 잡아먹어요. 외모가 가족이니까 가족인지 알죠. 그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겉은 기독교인인데 속 알맹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속 알맹이는 마귀 자식이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모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외모 중요해요. 우리도 헤어컷하고 화장도 하고 엑스살도 하고 거울도 보고 그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가 떡 떼가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떡이 되면 최소한 예의로 모자라도 뒤집어 쓰고 가든지 그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돼가지고 나보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고 부럽다 정도가 있다면 내게는 문제가 좀 생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네가 부자니까 그러겠지. 아니면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게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돈이 중요하고 돈을 사랑해요.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땀을 흘리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이니까. 안에는 이제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괴물이. 마귀 자식이니 아내가 당연히 마귀가 됐겠죠.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껍질은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거울에는 보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해요. 세상 사람과 만나고 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지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든지 영향을 주든지. 그죠? 세상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안 받든지. 요즘에는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참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됐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직장과 사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최소한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욕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은 좀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되면 예배드려야 되지. 그치요? 당신 내일 우리 직장인들 모여서 회식할 건데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있는데요. 그래서 못 가요. 내일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최소한은 참 못돼 먹었네. 그렇게 욕은 안 먹는 기본 단계. 나아가서는 이 시대는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가 욕하고 핍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핍박하는데 터치해요. 안 믿는 남편과 산다. 그 사람이 또 믿는 껍질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안에는 마귀다. 그런 말이든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를 핍박하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구탄이 한다고 말해요. 그걸 함께 사니까 경험을 하게 되어져. 내가 어제 자네한테 이렇게 못된 행동을 했어. 오늘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렸네. 한 번은 우연인데 두 번도 우연이게 보이는데 세 번도 우연이게 보이는데 5번, 10번이 되면 필연인 거예요. 그건. 필연인 거예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도록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자녀가 지 멋대로 해요. 그러면 자녀의 인생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나는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봐요.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시는데 놀라운 것. 그러나 다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문제.
왜? 지가 안 풀리니까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로 원망하죠. 그 자식은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에 떨어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불순종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면 지 인생과 삶은 전혀 풀리지 않고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런데 부모가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려가지고 그걸 보고 자녀를 위해서 그게 풀리도록 기도를 해요.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좀 많이 미쳤지. 그럼 미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터치하고 다루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요. 근데 그게 풀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 지진은 점점 많아져가요. 그러면 지진을 통해서 이재민도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러나 그 역사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지진은 사람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인재로 인한 참사 말고 인재. 사람이 건물을 잘못 설계하고 지진에 대비하지 않고 그 인재인데. 그러나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신다면 대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진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없게 해주시옵소서. 놀랍죠? 그건 마귀 새끼인 거야. 마귀 새끼인 거야. 지진 피해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지진 피해가 없게 하려고 지진을 주실까요? 정말로요? 지진 피해가 없게 하려고? 섬들이 무너지고 물에 잠기고 태양이 변하고 지구온난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도는 이상한 거라. 왜? 자기네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사로잡혔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의 피해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굉장히 좋은 기도 같죠. 그런 기도를 하려면 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똥인지 어디가 된장인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면 일단은 그 자녀는 기본적으로 다치거나 병들어요. 다치거나 병들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다 떨어져요. 안 돼, 안 풀려. 근데 그걸 놓고 짠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유뱅뱅, 아유뱅뱅, 아유뱅뱅.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부녀들 때문에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남편이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돕는 배필로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명을 망각하는 여자들은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함께 저주를 받아요. 당연하죠. 함께 저주를 받아야지 마땅하죠. 요즘에는 기도에 대한 망상에 젖어들어서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입을 다물어버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되나요? 네. 말을 해야지. 때로는 싸워야지. 근데 이제 초장부터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나중에 싸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산불이 인자 났을 때 끄기는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산불이 많이 번질 때까지 방치한 다음에 끄면 끄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상식. 잘못된 걸 선택하면 그 길을 하지 말아라고 말해야 되죠. 싸워야죠, 때로. 물론 싸워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나 그것이 최소한 돕는 베풀로서의 사명. 더군다나 그 피해가 자기에게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남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만한 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 걸로는. 왜?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기적과 이적을 만난다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응?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통한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난 돌아오지 않아.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야 안되겠다.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아합 왕이 이세벨이 경험했어요. 돌아오나요? 안 그렇지요? 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이 있을 때 그 결과가 해피엔딩한 경우는 적어요. 적어요. 나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주의하고 존중하고 정도까지 갖추어질 가능성은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어떤 과거 시대 때부터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나라 같은 환경 속에서 가족관계나 직장생활 속에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동처럼 중국처럼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처럼 공산당처럼 그런 핍박의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예를 들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싸우게 되어져. 그럴 수밖에 없죠. 핍박을 받게 되어져. 거기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올바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개입하시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왜?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부인한 거거든. 부인한 거. 집안에 제사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한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상관이 없게 되어지죠. 주님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루시고 터치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실하게 믿으며 직장 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최소한 인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건드려도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너의 하나님만 당연히 똑같은 하나님이죠. 이 사람도 기독교인, 이 사람도 기독교인, 이 사람도 기독교인, 이 사람도 대한예수 장로회 무슨, 이 사람은 대한감리회 무슨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정상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을 건들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니만 건들면 니 하나님은 유독 좀 그러냐? 그래서 나는 니를 조심하기로 했다. 그게 나오죠. 이게 실제로 유감스럽게 기독교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을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핍박한다고 하면 그러면 7애들 9명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핍박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핍박하니까 오히려 재미난 거예요. 왜? 장난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괴롭히는데 카타르시스가 있지. 재밌지. 즐겁지. 왕따 시키는 게 재밌지. 근데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괴롭히면 그 이상으로 자기가 괴로움을 당해.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1번은 우연, 2번은 우연, 3번은 우연인데 5번, 10번은 필연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직장생활과 이웃과의 호환 혹은 가족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사람이 대우하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10명 가운데 그 7애들 9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1명, 2명, 3명에 들어가는 사람. 마찬가지. 이 시대가 자녀가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부모를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달라든다면
그렇다면 그 대가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최소한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본적이고 정욕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동원해서 끝까지 쭉쭉 빨고 핥아버리는 과보호적인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기대를 가지겠죠. 돈이 자식한테 쏟아부어지고 성공이 쏟아부어지고 건강이 쏟아부어지고 즐거움이 쏟아부어지면서 변화시키소서. 성경이 어디가 있는가 저한테 찾아서 주세요. 찾아서 주세요. 성경에 어디가 있는가 찾아서 주세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정말 심각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자녀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좋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녀들도 있고. 장애인이 된 경우들도 아주 많아요. 장애인은 다시 회복 안 됩니다. 불구자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불구자. 거기에 부모가 한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에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불구자냐, 이쁘냐, 멋있냐, 성공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사건과 일에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괴롭고 하고 힘들게 했을 때 점점 그 수위는 높아져가요. 그러나 거기에 함께 똥똥 속에 빠져들어가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도 동일한 비참함이 함께 다가오죠. 왜요? 직간접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간접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적인 정욕적인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 악함 속에 악행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심이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영적인 비참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당하지 않고 겪지 않아야 될 비참한 고난들도 많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로 복잡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복잡한 기독교인들. 그러니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나를 우호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요. 서로 좋은 관계에서 재미나게 함께 살 수가 있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지켜봐야 되는 거야. 뭐 가족 간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시부모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그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지만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는 100만 배 이상 안 중요해요. 마귀에게 시달림 받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1000만 배 이상 안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 다 가치가 있죠. 그러나 거지처럼 살아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10,000,000 배 이상 더 중요하다 그 말. 똥과 된장을 섞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 두 개는 섞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만큼 세상적으로는 하나를 잃어요.
날이 이뤄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도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몸의 평안을 잃지요. 이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값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마귀적인 사람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족 안에서는 충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온유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 나타나야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등에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와는 다른 양상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삶이고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을 잘 봐보십시오. 보면 15절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죠. 자세히 주의하라. 근데 요즘에는 이 계시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해결하려는 사람. 그러면은 머리는 뭘로 존재해? 본으로 존재하지. 머리는 밥 먹으려고 입이 달렸습니다. 구경하려고. 그런 데 쓰는 거죠. 아니 화장하려고 머리를 달려놨지. 사람들이 음성 듣기 좋아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할까요? 예를 들어 30살인데 대학 나온 다음에 이 실업자로 이제 직장을 못 구하고 30살까지 지냈어요.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30살에 이제 직장을 이리저리 해도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계속 직장을 구할까요? 아니면 신학교를 갈까요? 사업을 할까요? 그중에 50% 이상은 응답을 받습니다. 신학교로 가라. 신학교로 가라. 그래서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오더라.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시대. 정말 많이 있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제대로 뿌려야지만 열매를 거두는 걸 뿌리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려 해요. 지배 속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한 달란트를 맡겨놓았는데 감춰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누명을 씌워요. 그게 자기 뱃속에 있는 거거든요. 걔 눈에 똥마 보인다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가 그러는 도둑놈이면서 주님에 대하여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난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어요. 심지 않고 얻고 싶어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고 싶어요. 주님 그러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안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내가 섬기고 싶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시대는 음성 듣기 좋아해요. 하나님, 내 못돼 먹은 자식을 어떻게 고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못돼 먹은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말씀해 주소서.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죠. 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라. 더 사랑해줘라. 더 섬겨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듯한 것들이 음성이 들려요. 이제 다 때가 되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노라. 뭐 그런 기타 등등. 성경 구절로도 뭐 들려오고. 거짓들이에요. 거짓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를 맹신하고 자기가 거룩한 선지자가 됐냐. 계시를 받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해충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겠다. 생각을 하지 말라냐. 계시를 받아라. 꿈을 꿔라. 환상을 받아라. 애언을 받아라.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하라. 자세히 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 자 그러면 악한 것은 공기일까요? 이산화탄소일까요? 방귀 냄새가 악한가요? 방귀 냄새? 응? 아니면 산이 악한가요? 물고기가 악한가요? 닭이? 때가 악하니라 뭐가 악하죠? 마귀가? 당연히 마귀는 악하죠. 당연히 마귀는 악하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악함과 비례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마귀 역사 많이 해요? 안 해요? 마귀 역사 많이 안 해요. 성령 충만할수록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없지. 에베소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뭘 타고 공격한다고요? 틈. 그래서 여러분의 틈에는 맨날 마귀 역사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 내 자식이 예물 딴지다. 그러면 자식간의 관계에서 맨날 마귀 역사하는 맨날 마귀 역사하는 예물 딴지. 남편이 예물 딴지다. 남편 관계에서 맨날 마귀 역사하는 아내가 예물 딴지다. 아내한테 맨날 마귀 역사하는 시부모가 문제다. 시부모한테 맨날 마귀 역사하는 왜? 내가 그게 틈이니까. 그게 틈이니까. 아, 나는 이 마음이 약해. 그러면 마음에 계속 마귀 역사해. 나는 생각이 복잡해. 맨날 그게 마귀 역사해. 틈이니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틈이 이제 적지요. 적어요. 공격할 것이 적은 거예요. 똑같이 태권도를 한다. 그럴 때 상대방 선수하고 싸우는데 무엇을 공격하죠? 틈을 공격하죠. 근데 상대방이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방어도 안 해요?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철저하게 운동을 태권도를 잘해서 방비를 잘했다면 틈이 적은 거죠. 그때는 이제 틈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틈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속임수죠. 그런 속임수는 죄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얼굴을 공격하는 것처럼 해요. 뭐 얼굴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뭐 얼굴을 공격할 척하다 배를 탁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걸 쓰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죠. 틈을 만들어내려고. 여기를 공격한다 하고 제스처를 취해주면 그래 이쪽으로 공격한다고 알아서 이쪽으로 할게. 그럼 옆구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처럼 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틈이 적어. 마귀의 공격도 적어지고 없어져요. 틈이 적어져.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틈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방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내가 악해진다는 이야기는 본질은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본질이 있어요. 또 다른 본질. 왜? 전 세계 지금 한 4억 명 인구가 되나요? 지금 많이 불었어요. 70억 명, 72억, 74억인가 뭐 그러죠. 74억 명이죠 지금. 74억 명? 그러면 기독교인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천주교를 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억은 안 되나? 7억인가? 뭐 일단 한 7억이라고 합시다. 요즘 통계가 하도 동글락자게 해가지고 합쳐서 14억인가 천주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 7억이라고만 해도 10명 중에 1명이잖아. 때가 악해진다는 이야기는 뻔한 거죠. 빛과 소금이 빛은 빛을 잃었고 소금은 맛을 잃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때가 악한 것은 기본은 뭐냐면 교회 타락인 거예요. 이것저것 질 것이 없어요. 질 것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물론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으로는. 우리 송광사님이 사고를 쳐놨더라고요. 작년에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 깔치를 많이 잡아왔어요. 깔치를 많이 잡아와서 만들어가지고 해먹자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젓갈 담아볼게요. 젓갈 담아봤어요. 젓갈 담았는데 소금을 얼마나 쏟아 부어붓는가. 소금도 잔뜩 사다가 쏟아 부었는데 소금이 돼가지고 다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김장하려고 젓갈을 준비하는데 깔치 담아온 걸로 이제 그 젓갈 만들어 놓은 걸 다 펴가지고 했더니 웬 소금 덩어리냐. 그러니까 뭐 소금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너무나 강렬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고 다 버려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빛과 소금이 구실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썩어버리는 거죠. 내 가정에서 내 혼자만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가족 안에 믿는 사람이 많아져 가야 되죠. 많아져 가야 되죠.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도 빛을 잃어가 버리고 나도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악해지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도 막역사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역사는 얼마 있을 수 있고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좀 긴 시간 단위를 통해 볼 때 과거보다 자유케 되었네. 당연하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고 감사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시간이 흘렀는데 막역사 그대로 닫으면 일단 그대로 닫으면 본전치기니까 저는 그것도 축하해드리겠어요. 근데 더 심해졌다. 그러면 당연하게 비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막역사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나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해버렸다. 지금이 그 시대지요. 때가 악하니까 악인들이 도처에 횡행하여지죠. 믿는 사람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처에 횡행하죠. 솔직한 이야기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 이 기독교인들 만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 아주 무서워왔어요. 직장에서 기독교인을 만나면 창피해요. 굉장히 창피해요. 기독교인인데 욕하지, 저주하지, 미워하지, 뻔히 보이는 도둑질하지, 사기치지, 음란하지,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뭐 할 짓 전부 다 해요. 담배를 피워도 몰래 피우면 되잖아요. 몰래. 혼자만. 피우면 되잖아요. 대놓고 뽀자시 나 기독교인이요. 그러고 피우고. 나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술 마시러 갑시다. 어제 소주 폭탄주랑 해가지고 2병을 마셨는데 오늘 또 마시러 갑시다. 나 교회 집사요. 그리고 가고. 제일 무슨. 또 갑질하는 거. 나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갑질하는 거. 갑질이 뭐냐고 은행 직원한테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면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왜 시간이나 20분 기다렸다고 막 달라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누가 새치기 한 명 하니까 미치가지고 막 날뛰는데 보니까 권사님이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만나는 게 정말 무서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다, 서현도 직장생활해? 그때 머리를 긁으면은, 그거 수상해.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을 그 안에서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같은 직원 기독교인이 너무 무섭다. 그치요? 너무 무서워. 이제는 충분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 응?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죠.
근데 바래지는 거 똥냄새라요. 그러면 뱃속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요? 똥. 전문용어로 숙변 그러는 거예요. 에? 숙변이 쌓였으니까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냄새. 똥이 가득하니까 똥냄새가 나고, 우리 주님이 가득하시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던데, 예수님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고, 이 썩은 냄새, 똥내가 가득한다면, 그 안에 든 건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죠. 마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계시를 받으라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걸 갖다가 또 성경을 딱 잘라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피아노를 사는 것 뜻일까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게 자주 뜻을 물어요. 갑갑해요. 왜? 첫째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저한테는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럴 때, 지금 집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뜻이 뭡니까? 지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로고스인 말씀을 통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삶에서 구체적인 뜻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생활에서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요. 기가 막히죠.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는 포장할 수 있죠. 난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게 남자가 둘이가 여자가 둘이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느 자매가 어느 남자가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남자가 없었어요. 나이는 39이 됐어요. 그 남자는 자기 좋다고 해요. 자기는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고민이 되죠. 왜 조금 지나면 40이니까. 뜻을 물어요.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가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본 다음에 함께 한 입을 덮고 결혼해 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자기가 잘 확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또 결혼하고 아니면 좀 더 연애를 하든지 말씀으로 확인해서 아니면 말고 그래야지.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말. 어떤 사람은 연애를 더 길게 할 걸 그러고 후회하더라고. 30살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30년을 연애하다가 그냥 작게 결혼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라. 말씀을 통해 이해하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뜻 몇 개를 열거를 해요. 몇 개를. 기본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뜻 몇 개를 열거를 해요. 그 가운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당시에는 게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없는 시대니까 그때의 세속화되는 대표성이 술 취하는 거였어요. 술 취하는 거. 지금도 대표성은 동일하겠죠. 동일해요. 젊은 애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소주방에 술 마시고 달랑집에 술 마시고 또 요즘엔 노래방에서 술 마시더라고요. 그지? 애들 노래방 갔으니까 솔직히 노래방 갔을 때 친구들이 술 사가지고 들어와서 마시는 경우 손 들어봐. 술 사가지고 노래방에 들어왔다. 몰라? 노래방 다 한 번씩 가봤잖아.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안 갔구나. 스스로 갔나? 근데 그렇게 어디든지 술 마시는 문화가 집중해서 들어와요. 저기 산에 단풍 구경 가도 술 가지고 들어오고 어디 가도 술 가지고
어디 리조트 가도 술병 잔뜩 나오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단지 술만이 아니라 이 방탕한 것 속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해요. 대표성이에요. 뜻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뜻이에요. 받으라고 뜻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참 고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와 찬송이 중요한데, 입에서 나오는 노래와 찬송의 기본 베이스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에서 하는 노래와 찬송.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없거든요. 마음 중심에서 주님께 드리는 노래의 찬양. 이거 없어요. 노래 찬양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근심이요, 한탄이요, 원망이요, 분노요, 적개심이요, 증오요, 짜증이요, 신경질이요, 게으름이요, 나태요, 증오요, 미움이요, 시기요, 질투요, 원망이요. 그런 것들이죠. 마음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했으면 이제 이게 뜻이니까 해보려고 해야 되고, 안 되면 그걸 고심하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심해야 되는데, 수박 그달기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뜻에 대한 말씀들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명백히 나와 있는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뜻을 구하나요? 무슨 계시를 구하나요? 자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르니까 사람이 아파트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죠. 그러나 사주는 사람은 없다. 아파트 값은 거품처럼 올랐는데 아니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팔고 싶죠. 오른 가격에. 분명히 올랐는데 구매자가 없다. 이상한 현상이 더군다나 빈집은 점점점 많아져가요. 그리고 새 아파트들은 점점점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 벌려고 새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는데 자기 기존 집도 있어요. 이게 팔리면 돈을 메꾸면 되는데 이건 안 팔린 채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것도 올라가니까 오른 가격에 더 오를 걸로 보고. 항상 시장 원칙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거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의 공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작. 정부의 공작이든지 뭐의 공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올랐는데 아니 안 팔리는. 그러니 이상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파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팔라 응답이 왔어요. 오, 올랐습니까? 파는갑다.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팔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어디에 있겠냐 그 말. 어디에 있겠냐 그 말. 어디에 있겠냐 그 말. 사람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책임을 자기가 이렇게 얽혀져 나와가지고 열매를 탁 맺은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뜻 묻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유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책임 전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버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자, 수능 공부 안 했어요? 수능 시험 봤을 때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대학을 보내는 것이 뜻입니까?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죠. 어느 대학을, 자기가 못 받으면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요. 내 자식을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됩니까?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냥 예언자를 찾아가면 예언자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딱 뽑아가요. 리스트를. 요것은 될뚱말뚱하고, 요건 꼭 되고, 요건 가고 싶은 데인데 점수가 안 되고, 뽑아가면 예언자가 딱 보고 맞춰서 예언해 주죠. 과연 맞나요? 안 그러지. 안 그래요. 공부 안 한 책임을 뭘로 물으면 돼요? 하나님 뜻인 대학을 갈게요. 뜻인 대학을 내 자녀가 낮은 자녀를 보낼게요. 근데 하나님 뜻인 대학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택만 해주시면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짓이 있냐 그 말.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들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도 해요. 성령님께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주님이 아니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지. 주님이 아니면 말씀을 내가서 가질 수 없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방이고 버림받은 자지. 주님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주님이 아니면 제가 용서받을 수 없지. 주님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이다. 뜻은 행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지겹고 돈이 나오지 않고 피곤하고 고루하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왜? 세상적일수록 그렇다고 말해요. 내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것은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강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잘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자식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아이고 이번에 손주 애 낳는데 건강하게 손주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농사 짓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직장에 보너스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해외여행 때 되면 가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그러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하잖아요. 애들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아이고 설교가 길다 빨리 끝나고 지금 뭐 레벨이 몇 단계인데 레벨 몇 단계까지 하면은 이번에 보너스가 나오고 그냥 머리가 마음이 그리 작다 있고 그러지. 아이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빨리 좀 이렇게 설교 끝나면 시험 공부 막 할 텐데 그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된 뜻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것이 이제 아내와 남편의 명령 앞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아내들아, 그다음에 남편들아 그렇게 나오죠. 아내들아 그것은 22절, 남편들아 25절. 그 전에 먼저 남편 아내를 모아놓고 너희들 피차는 서로 복종해, 서로 복종해 딱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그러고. 다행히 감사해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아내들 남편들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부 이야기를 쭉 33절까지 해버려요. 33절까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런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렇게 나가면 이제 흐름이 조금 달라질 텐데 안 그러고 다른 이야기를 그 연관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6장으로 가야지 자녀들아 나오는 거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순종하라. 그 말이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순종하라. 특별히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변화가 많이 있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도둑질하라 그러고 살인하라 그러고 놀라우라 그러고 사기치라 그러고 그런 건 따르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최소한 어그러지지 않은 것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 근데 그걸 마음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지. 이런 하나님 뜻들을 자기 마음에 안 새기고 살아가면서 다른 뜻들을 구하면 안 돼. 더군다나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좀 깊이 좀 주의하고 자세히 주의하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머리를 하나님께서 본으로 달아주신 게 아니다.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계시를 너무 좋아해요. 계시. 음성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잘못된 듣는 것, 위험성,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몇 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몇 년 동안 설교에서도,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이상한 음성 듣게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몰래 듣고 있는 거예요. 몰래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 선지자가 된 것 같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뭔가를 듣고 뭔가에 잡혀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다 나갔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이 다 나갔지.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금 당연히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 알리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은 계속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걸 느끼고 누리며 삽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본질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려면 성령 충만한 세월을 길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성령 충만이 이어지는 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없이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성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을, 어떤 인도하심을 잘 받는다고 말이에요. 나아가서 뭐 서로 A라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이 안 그래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내가 이러한 약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응답 안 옵니다. 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건 극히 예외적이고 안 옵니다. 대부분. 왜요? 책임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의 영역이 달라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부터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여수 시민으로서 여수에 있는 세금과 돈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응? 내가 여수의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서울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남한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에요. 내게 그런 영적 권세가 허락된 적이 없어요. 주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도 안 하셔요. 아니, 여수에 마귀들이 역사하는 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건, 각 집안, 각 사람들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걸. 내가 어떻게 쫓아내요, 그걸? 응?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식의 영적 전쟁, 그런 식의 중보기도, 그런 식의 대적기도 하는 사람들이 막 깔렸어요. 마귀 역사를 자기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식한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대부분 99%는 불법이에요. 어떻게 떠나가요? 지가 지은, 자식놈이 지은 죄 때문에 마귀 역사하는데. 자식놈이 회개해야지 떠나가는 거지. 자식놈이 말씀 앞에 서야지 떠나가는 거지. 이 불법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한민국 전체에 권리가 없어요. 대통령도 법률에 의하여 통치할 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내가 대한민국을 전체 권세가 있는 양 대한민국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북한이 북한 지 거예요? 지 땅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 영토, 내 영역에게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회개하면서 나한테 역사는 마귀도 회개하면서 겸비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 역사는 마귀는 함부로 못 쫓아내요. 함부로 못 쫓아내요. 조건이 쫓아낼 수 있더라도 조건이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러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충족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수능 보러 들어간다면 같이 따라 들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불법이죠. 영역이 뻔하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식해져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 교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니, 우리 예배당이나 교회에 마귀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나 우리 개개인들이 다 지은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기본 그게 돼 있어요.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도 살면 떠나가는 거죠.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럴 권세가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자기한테 역사는 마귀도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갈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그냥 맨날 대접 기도하시오. 맨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돼요? 이게 정말 돼요? 되면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100번, 200번 설교했나요? 마귀 역사, 영적 전쟁에 대하여 자세하고 장황하게 설교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쉽고 간단하면 전부 다 덧셈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덧셈 하는 것처럼. 덧셈도 쉬운지 알아요? 75만 8,234 더하기 94만 2,322 뭐예요? 덧셈도 어려우려면 어려운 거예요. 맨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3은 귀요미 그런 줄 알아요? 맨날 쉽게 날로 먹으려고 말씀에 가르치면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 말이 도대체. 말씀이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쉬운 뭘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걸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또 평양신학조가 주로 5년 과정이고 있어. 5년 과정. 쉬운 것 같아요 말씀이. 어려워요. 차라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말씀 교육을 주의 종들을 조금 단단히 시켜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버려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안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 이상해요. 목사들이. 성경도 안 읽고 목사가 되고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서구 선진국은 안 그렇지만 후진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신학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득해져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배워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상하게 가르치고 그런 것도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기초부터 살피고 많이 읽고 일단 텍스트 학생으로 한다면 교과서를 달달달 읽고 외우고 어디가 있는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음성들께 빠졌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자기를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사람. 그러겠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아가는 길은 말씀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여정 속에서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사는 애언은사 같은 건 쉽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애언은사가 임했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주 망대해서 애언은사 찌꼬리 많은 거 하나 왔는데 선지자인 양 미쳐서 날뛰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애언이 가능한 것처럼 또 자칭 선지자인 양 나라와 뭘 위해서 애언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미쳐버린 시대 속에 살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은 인자 예수님 믿는 초신자들이 뭘 받았어요? 애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의 암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애언을 하지만 말씀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참 끔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머리를 본으로 주시지 않았으면 깊이 이해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상한 공부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혹은 이상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지 않고 내 정욕, 내 가치관, 내 육정으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여서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기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세계 속에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또한 분별하고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며 이 어려움의 세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